현장에서 일하는 아들들이나 이렇게 또 음악을 하면서 또 찬양을 인도해주는 아들들이나 다 소중하고 또 함께 서 있는 우리 딸들도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는 수요일, 화수, 목,금 해서 전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설 연휴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난주 주중 예배는 한 주를 좀 쉬었고요. 특별히 3월 1일부터 3일까지 우리 바이블톡 인도자 수련회가 좀 거하게 있습니다. 우리 역사상 처음인 것 같은데요. 2박 3일 동안 진행하고 또 주일 예배까지 드리고 옵니다. 그래서 3월 3일 주일 예배는 바이블톡 인도자들 없이 예배 드릴 겁니다. 특별한 예배가 될 것 같아요. 뭐 바이블톡 인도자 지금 아니신 분들도 옛날에 인도하셨던 분들 많으니까 또 그분들 다 빠진 상태에서 우리 또 잠실 예배, 주일 예배, 3월 3일 예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믿음 가운데 준비되는 한 해가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더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넘겨주실래요? 이게 안 되네요. 너무 많이 넘어갔네. 막 눌렀더니 막 넘어갔어.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말씀 행함 율법이라는 지지난주 설교 말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행함 율법 이런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인생은 어렵고 힘듭니다. 자, 자신에게 맞는 자랑거리를 찾으십시오. 시험과나 그리고 좋은 선물과 완전한 은사, 말씀 행함 율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눠왔고요. 오늘은 주제 말씀은 야고보서 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2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을 꼭 같이 한 번씩 보는 구절인데 아마도 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해서 매주 생각하면서 들은 건 처음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오늘은 좀 살펴보았으면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행함이라는 단어와 율법이라는 단어를 잠시 머릿속 한 구석에 한 켠에 좀 띄워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완전한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의 주제는 정말 말씀, 행함, 율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이 있어요. 예.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이 듣습니다. 놀랍죠?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들은 말씀을 통해서 결과가 뭐지?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행함이라는 것으로서 결실이 맺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행함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더라. 그랬다면 야고보가 이런 말 할 필요 없죠. 그렇죠? 서두에 그랬잖아요. 야고보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사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사람들에게 써서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야고보서는 유대인 제자들에게 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들이 뭐 신약 시대의 교회를 12지파처럼 어디 뭐 신천지가 그렇게 하나요? 뭐 하여튼 희한한 교회들 보면 막 지파 이러고 막 이러잖아요. 야고보가 그랬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미 말씀을 알고 듣고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냥 듣기만 하는 걸까요? 저는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녹여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닐까? 네. 자,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합니다. 듣는 게 나쁜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음이 있어야 믿음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들은 믿음이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행함이라는 것은 주체가 있습니다. 네. 행함. 듣기만 하는 사람과 행하는 사람이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듣기만 하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어 놓습니다. 여기 들어가기 전에 저는 한 가지를 조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의 주체가 문맥상에서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을 기만하고 어떤 사람은 그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내어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차적 주체는 저는 사람이라고 보지만 2차적으로 보면 그 행함의 주체의 시작점은 말씀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건 좀 복잡한 거니까 그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듣기만 하는 사람의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결과가 없고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 사람이 자신을 속인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 사람 뭘 들여다봐요. 그렇죠? 이러고 들여다봐요. 근데 들여다보는 게 뭡니까? 자기 얼굴 보는 거예요. 자, 야고보는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 했어요. 말씀을 듣는 것만 해도 좋지 않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어떠한 믿음과 결합되어져서 결과물로 행위라는 걸로 행동이라는 걸로 나오지 않은 것이 그냥 아쉽다가 아니라 속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속인다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들어와 있을 텐데 그게 들어온 게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 말씀은 어디로 간 걸까요? 자, 이거를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분명히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는 사람은 의지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외면하는 적극적 행위가 개입되어 있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무관심해서 그렇겠죠. 그럴 정도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죠.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힘을 지닌 사람, 그런 신념을 지닌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여기 이 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야고보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라면 그 말씀이 들어와 작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용을 의지적으로 밀어내는 사람일 것이다. 작용하고 있는 것을 무시해야 되죠. 다른 표현은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거울을 들여다보고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모습을 돌아서면서 잊어버린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사람은 완전한 율법과 자유를 주는 율법을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잠재의식,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어디에 쓰고 사는 걸까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육신에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결국은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게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네.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5절 말씀.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 무기는 뭐였을까요? 강력한 무기인데 이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무기는 우리 자신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보다 앞서면 안 되죠. 네.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하는 사람이죠. 적어도 말씀이 먼저 있고 그것을 들은 다음 그것이 믿음과 결합되어져서 행하는 것이라면 믿음도 그렇고 삶도 그래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그 무기가 진리를 가로막는 교만을 쳐부수고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고린도후서 10장을 펴시고 앞뒤를 살펴가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딱 정의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 전체의 맥락을 놓고 보면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말씀의 검과 구원의 투구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네, 그것을 고린도후서에서 말하지 않았지만 딴 데서 말했으니까 맥락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죠. 네,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양날 검과 같다고요. 그래서 듣기만 하는 사람 문제 있는 겁니다. 적당히 보아주고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다. 남이 아니고 자신에게요. 남을 판단하려고 하시지 말고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지 되죠. 예. 우리가 들은 그 생명의 빛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작용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작용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 뜨고 밤에는 뭐 LED 등을 보고 낮에는 햇볕을 보고 산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빛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런 것들은 정말 다 의미가 다른 겁니다. 예.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될 영적인 생명과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으로 살아난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데 그 영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평생 멋대로 살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실까요? 영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요. 뭘 믿는 겁니까?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는 걸 믿는 건가요? 그 누가 가르쳤어요? 영으로 거듭나야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영에 관심을 많이 안 기울였죠. 불확실한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 10여 년간 찬스가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성적인 교회라고요. 논리적인 교회고 분석적인 교회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매주할 수 없는 측정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터부시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제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뭐 지금은 뭐 볼품 없을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한국의 ICOC 교회를 한동안 대표했던 사람 아닌가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이 돼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사고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져서 그에게 복종되어진 형태로 나타날 때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나타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행위라는 단어가 단순하게 율법과 행위라는 전반적인 서신서의 내용의 맥락과는 좀 다른 의미로 쓰였다라고 봐야만 합니다. 두 번째, 완전한 자유를 주는 율법입니다. 야고보는 이 1장 말씀에서 그 전에 나오는 서신서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뉘앙스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표현을 써요. 그것도 강조해서 2번이나 씁니다.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 왜 율법이란 단어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었을까요? 야고보는 율법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느낌상 이것은 신율법 같지 않나요? 마치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그런데 야고보는 아마 예수님 자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새 율법을 준다 이렇게 말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면서 모세의 율법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모세의 율법의 뜻은 완성되었지만 새로운 신 영적 율법에 우리가 구속되어진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를 새롭게 구속하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요?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살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는다고요.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가 몸담궜던 그 가치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롭게 구속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순간이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을 내가 어긋나게 하고 있을 때,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마음껏 미워하지도 못해요. 불쌍해요.
그렇죠? 속 시원하게 막 욕하고 싶고 그런데 하면 안 돼. 그래서 복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껏 미워하고 나면 후련할까요? 사악해집니다. 마음껏 미워하고 나면 그 마음껏 미워한 마음의 결과물에 따른 행동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찔려 해야지 제자 맞습니다. 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랬죠. 들었는데 그것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걸 밀어내면 안 된다고요. 불편하고 내 멋대로 하고 싶지만 이 완전한 율법, 자유를 주는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게 해야 합니다. 자, 네. 요거 전에 이거 재밌는 사진인데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25절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조금 전에 거울을 본다라는 단어를 쓸 때 뭐라고 썼어요? 굽혀서 자기 얼굴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율법을 잘 살피라는 말씀도 같은 의미의 단어를 써요. 굽혀서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그 율법을 살필 때에 주의 깊게 들여다보라고요. 그렇게 잘 살피는 사람의 열심은 그 사람의 진심을 그대로 보여주죠. 말씀을 보려고 애쓰는 여러분, 아멘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말씀 때문에 고민했던 적이 있다면 여러분의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살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살피는 열심이 있는 그러한 사람은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내 편한 것에 갖다 붙이며 살지 말고 말씀에 내 삶을 갖다 붙이세요. 우리가 사는 곳은 자꾸 이게 마지막이었군요. 우리가 날마다 사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21절 말씀 밑에서 이야기하죠.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우리가 있는 곳이요. 더러움과 넘치는 악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떠오른 생각들, 감정들 그대로 실행에 옮기면서 살면 세상은 더 밝아지고 세상은 더 하나님의 나라처럼 될까요? 아니면 엉망이 될까요? 우리가 겪거나 당하는 일들 속에서 반응적으로 나가는 감정들과 생각들, 행동들이요. 또는 내가 내 욕심대로 해보고 싶은 그러한 일들. 우리가 그렇게 머릿속에 오고 가는 많은 그 생각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그러한 일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내다 버리는 그런 일인가요? 아니면 작은 이익에 집착하고 행여나 내가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잔뜩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세상과 우리 안에 넘치는 악한 것들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심겨진
우리 안에 심겨진,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심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심기워진 그 말씀, 이거는 대단한 축복이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깊게 심기워져 있다면, 새겨져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막 잊어버리고 그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주 이 사진 제가 보여드린 건 누가 찍어서 올린 사진 제가 다운받은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뭐 매주 금요일날 요즘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조승원 형제가 진행하는 로마서 스타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 때문에 약속이 있어서 못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전주보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프라인으로 온 사람들이 저만큼 앉아 있고요. 온라인으로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온 사람들이 20명이 넘어섰습니다. 다 주중예배 왔던 사람들이네, 몇 사람 빼고. 아멘. 열심히구나. 수요일 날도 오고 금요일 날도 오고, 이런 교회가 어딨어. 예? 방문자도 있었다는 거. 아멘.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유튜브 조회수가 막 1000명, 1000명 넘었어요? 250명, 조만간 1000명 넘을 겁니다. 아니, 잠실교회 스타 설교자가 나타났어요. 목사보다 훨씬 더 많이 봐. 아멘. 저는 위협감을 1도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기뻐요. 우리는 조승원 형제 보유교회야. 유튜브만 올렸다 하면 몇백 명씩 봐. 아멘이잖아요. 그렇죠? 김민수 전도사님도 보유하는 교회죠. 네. 아멘. 이렇게 자랑스러운, 와, 얼마나 열심히 연구했는지. 네. 로마서 말씀 제가 쓸 에세이가 있어서 이야기를 좀 했더니 조승훈 형제가 막, 형, 이책도 추천, 저 책도 추천하고 저 책도 추천하고 이 책도 추천하고 막 리스트를 막 보내주는 거야. 아마 그거 다 봤겠죠? 네. 아멘. 이런 겁니다. 저도 못 본 책들이에요. 지금 보려고 하는 책들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긴 시간 고민하고 했다면 말씀 속에 살고 싶어서, 정말 거기에 미친 사람인 거죠. 좋게 미친 겁니다. 아멘.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대한 이해의 지평선을 넓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지난주 전주 미션 예배 참석하면서, 그동안 예배에 참석하면서 성경 공부를 독특한 방법으로 진행해 오셨어요. 저는 상상을 못했던 방법인데, 우리 정태준 집사님이 카톡으로 성경부 시리즈를 매주 하나씩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부연 설명을 달아가지고 카톡으로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공부하신 분을 만나서 처음으로 오프라인 성경 공부를 진행을 했죠. 뭐로 가건 새로 가건 서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카톡으로 하건 뭐로 하건. 근데 마음이 많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줌으로 성경 공부를 또 했습니다. 그 카톡 메시지가 효능이 있었어요. 빛과 어둠을 어제 같이 공부했죠. 여전히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분들과 만나다 보면 전혀 머리가 복잡하지 않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정치적 이해관계도 없고요. 그렇죠? 네. 저와 여러분은 이해관계도 없어요. 그저 한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에게 전해지고, 그도 또한 우리가 내가 느꼈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진, 그래서 그 구원의 맛을 알고 가치를 알고 영적인 사람,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 살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지죠. 말씀의 능력은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 있다.
26절 27절 말씀은 그와 같은 것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두 구절에 대한 것들은 약간 예고편 같은 것이라서 나중에 뒤로 가면서 자세한 설명들이 나오니까 오늘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 말씀, 행함, 율법이라는 세 가지 단어가 오늘 우리 마음에 전해주는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자신이 고민해서 배운 것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의논하며 또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스스로 그러한 달란트를 발휘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 받은 은사, 선물들을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 사용하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한 해를 지나오면서 마치 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 이 2024년을 위해 준비해온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예비하여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최근에는 많이 듭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으로 더럽고 악이 넘치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달라붙기 쉬운 그와 같은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우리를 늘 새롭게 만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일깨우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심기어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과 결합하여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삶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행위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그 행위를 하는 1차적 주체자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겸손하게 고백할 줄 아는 그러한 진실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최근에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 속에 거듭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들 모두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한 끝으로 투병 생활을 하며 여전히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주님의 축복이 함께해 주셔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육으로 난 그 육의 문제를 영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바라보고 그 영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